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참 말씀을 잘하신다, 설교를 대단히 잘하신다, 그런 이제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특징은 처음에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중에 보면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전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설교를 말씀으로만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잘 하십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행동이 분명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중심과 예수님의 어떤 생각들을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담아서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그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가시죠.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 전역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도 다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절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절기 때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어떤 광경을 보게 됐냐면,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졌고, 또 동전을 바꾸는, 그러니까 환전이죠, 환전.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이제 돈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그 끈이 있었는데 그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나 양 같은 그 짐승들을 그 뜰 밖으로, 성전 밖으로 쫓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전상이 이제 돈을 바꾸는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그냥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으로 만들어갖고 짐승을 쫓고 상을 엎으시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화를 내는데 조금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남과 북저 끝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때도 묻고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특히나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저 해외, 저 먼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기 위해서는 몇백 킬로, 1000킬로 넘는 거리를 이제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짐승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그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전세, 그 요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제 지킬 때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도 딱 정해진 그 화폐 단위가 있었어요. 통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그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사람들,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해진 통화로 그 세를 바쳐야 되니까 돈을 바꾸는 일도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실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쫓아 보내시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를 해가지고 저 먼 데서 온 사람들이 그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장소가 원래 감람산 위에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이 아니죠.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바깥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먼 데서 온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다툼이 발생하고 어떤 그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그 감람산 위에서만 행해져야 되는 그 사고 파는 행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행위도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이제 장사가 이루어지면서 탐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그 마당입니다.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성전 안에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그 뜰에 소가 가득 차 있고 양이 가득 차 있고 동전들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라지고 이때가 되면 어떤 소리로 가득 차게 될까요? 소가 우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겠죠. 양이 우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겠죠. 또 비싸니 또 뭐 싸게 해달라고 하니 흥정하는 소리가 막 군데군데서 웅성웅성하면서 나오겠죠. 그리고 돈을 바꾸는 과정에 동전 소리도 뭐 딸랑딸랑 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소리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 동전 소리들은 그 인간들의 탐욕이 가득 찬 소리예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이 이 성전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제사와 관련된 각종 이권들이 다 틀어지고 있던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아갔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 6월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팔고 얼마나 많은 소를 팔겠습니까? 또 환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정말 막대한 부를 쌓아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들의 탐욕이 그 모든 그 활동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원래 그 위치도 그 안에서 행해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권들이 결탁이 되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 일이 행해지고 또 그냥 단순하게 받을 만큼만 받고 해야 되는데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이제 꼭 그 흠이 없는 재물을 사야 되는데 파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를 두고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죠. 복음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이제 쫓아보내시는 행동을 하는데 그 예수님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1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17절. 오늘 읽은 보면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의 전을 생각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은 이 날이 6월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장소가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라 하시면서 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성전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전 안에서 죄인들이 찾아오죠. 재물을 가지고 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의 인도하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화해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루었던 모든 비품들과 그 구조물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세상에 있는 다른 그 공간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피가 흘려지는 것이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품었던 그 진노가 풀어지고 그 죄인들을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에서 지금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어떤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워나가는 그 가증스러운 일들이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의아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화를 내시기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 일을 보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죠? 왜? 그 일을 보고 성전 바깥으로 그 행위를 바깥에서 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태어날 때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생겨날 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보자 하고 생겨났던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몇십 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을 그 근거지로 한 그 지역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성전 안에서 돼지 피를 흘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태어난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그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구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성전 청결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 열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성전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그 성전을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일까요? 외적인 어떤 그런 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 성전이 첫 번째로 그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한테 접근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성전은 교회이며 성도로서 우리 각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오늘날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장사하는 집이 될 거고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소굴이 될 것이고 각종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없는 자는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불편하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많은 그 지도층들이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데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기다렸겠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성전 안에서 이러는 그런 일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찔림을 받지 못하고 아프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선교회 청년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어떤 형태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까? 제가 참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참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었죠. 근데 그 독일의 지도자가 히틀러였습니다. 저는 히틀러도 참 신기하지만 그 히틀러를 따라갔던 독일 국민들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독일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1933년도에 완전히 그 모든 실권들 다 장악합니다. 장악하면서 교회에도 그 자기의 영향력을 뻗쳐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독일적인 기독교회를 만들려고 자신의 신복을 그 감독으로 세웁니다. 종교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 단체들을 자기 이제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실현하는 청년 단체로 흡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독일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제 독일 민족을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 아리안의 조항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나치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순응해서 히틀러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 교회가 되게 한다는 취지의 그 조항을 만듭니다. 그리고 독일 기독교의 군중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대회에서 그런 조항들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독일 교회 안에 독일인이 아닌 성직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다 이제 면직을 시켜버려요. 독일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그 범죄를 저지릅니까? 전쟁을 하면서 또 한 민족을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독일 교회가 동조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 히틀러의 충성을 맹세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갔던 겁니다.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수없이 많은 독일 교회와 그 성도들이 왜 히틀러가 그 추구했던 말도 안 되는 그 학살과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의 그 범죄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따르고 충성하는 맹세들을 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히틀러가 되고 히틀러가 추구하는 것들을 교회가 따르겠다고 맹세를 하고 히틀러를 추구하겠다는 히틀러를 추종하겠다고 하는 선서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랐단 말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를 이끌어왔고 교회를 세워나갔는지가 그 시간을 통해서 드러났던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반면에 그런 상황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단체를 만들면서 그 고백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또 선언문을 만들어내요.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는, 히틀러에 동조하는 교회에 반대하는 그 선언문을 만들어서 공표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 선언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서 중에 구절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선포의 근원으로서 또 다른 사건들과 권력들, 인물들과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승인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왜곡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이끌었던 본헤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다가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성전과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득 찬 성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독일 교회가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한편에서는 정말로 바른 길을 가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보겠다고 예수의 이름,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다는 그 고백을 지켜나가겠다고 힘썼던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일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들이 독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그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신사참배가 이제 강요가 되죠. 그래서 카톨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리교가 받아들이고 여러 교단들이 받아들이고 1938년에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1938년도에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득 찬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남에서 신사참배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납니다. 저 만주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도 동일하게 모여가지고 선언문을 만들고 선포를 하면서 신사참배 운동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비단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지금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추종했던 그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그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 어렵고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중심에 예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주의 나라보다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황 시대에 잘 살게 해주겠다는 히틀러의 연설이 마음에 더 와닿았던 거고, 자기 민족을 더 잘 사는 민족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히틀러의 그 음성이, 그 연설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와닿았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와 환난 앞에서 그것들 그대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또 찾아보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그 영혼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의 이름을 훼손하고 주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 내 생각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느끼겠죠. 슬픔을 느끼겠죠. 고통을 느끼겠죠. 그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를 내쫓고 양을 내쫓고 그리고 그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신 것은 그냥 거룩한 성전 안에 왜 이런 것들 들어왔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성도의 몸,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교회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선일교회, 이 교회의 교회됨을 생각할 때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